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온전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밤에 운전하는데 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수분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의도는 좀 좋은 라이트, 이렇게 밝기를 비출 수 있는 좋은 라이트들을 고수분들이, 그러니까 관련된 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 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밤이 어두워서, 라이트가 어두워서 밤에 운전하는 게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앞에 썬팅을 제거해 보세요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더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과거 저희의 아버지 세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세대만 하더라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우리는 풍요롭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두려움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더 침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노력하고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 커다란 재난이 임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발생했던 것처럼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역을 몰아쳤던 겁니다.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는 황폐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온 식구들의 생명에 달린 그 추수의 결실을 꿈꾸며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의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 누구도 예외 없이 벼락처럼 직면하게 된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호사스러운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한 상황에서 바르게 사는 거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배부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재난이 임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낯설기만 한 질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솔로몬 왕 때부터 재난이 일기 이전까지 그들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만족하며 그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정직의 삶,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물며 제사장조차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당신이 진짜 잘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라는 질문 따위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그런 삶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탐욕에 취해 있는 내 자신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남았습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살을 살찌우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 베풀어지는 그 손은 멈추어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도 또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 시간 속에서 이제는 굳은 땅처럼 무뎌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무뎌짐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도 성립할 수도 없는 민족이며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만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은 날을 기대하고 평상시와 같이 그냥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일어나 봤더니 참담한 환경이, 참담한 장면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제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던 그 날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배를 두들기며 노래하고 춤추고 걱정 없이 살던 그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그들 눈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대로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살아내고 있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말은 안 했지만 내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모습이 무너진 것입니다. 농사는 망쳤고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소망마저 끊어진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온 이후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정신없이 살다가 죽을 날이 찾아온 후에야 내 삶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들, 마땅히 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 어리석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 우리를 살리는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삶의 터를 몽땅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눈에는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폐해진 그 벌판만이 보였습니다. 애써 심어놓은 식물들은 사라졌지만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없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절망입니다. 이제 그들 눈에는 끝나버린 자신들의 처지, 절망밖에 없는 현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선지자 요엘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담해 하고 있던 그때 선지자 요엘은 가슴을 뛰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 앞에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짐승들이 생존을 위해서 나무가 열매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덮인 그 땅에서 다시금 들풀과 열매들이 힘을 내며 과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허허벌판, 죽음이 지배하는 그 현실 속에서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이 풀을 돋고 열매가 다시 맺혀 다시금 생명을 푸르게 뒤덮게 하실 추수의 날을 미리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땅, 불모의 땅, 절망의 땅, 좌절의 현실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내고 계신 하나님을 요엘은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본 요엘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메뚜기 떼의 대재앙 앞에 선포되는 요엘의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듣게 된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절망을 덮고 그들을 구원하실 이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있는 삶의 근원이었음을, 살아있는 삶의 근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 요일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재앙만을 보았지만 요엘은 메뚜기 떼로 인한 황폐함이 아닌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진짜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황폐함이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삶의 터전이 몽땅 무너져 버린다고 하여도 더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폐해진 농과 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다음 해까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서 있지 못한 지금의 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무디게 지냈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만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거듭되는 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이 풍족할 때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이나 절망이나 어려움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풍족한 삶 속에서 어느새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됨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쯤에서
고백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 성탄절을 이틀 앞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틀 남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으로 인해서 기쁘고 사랑과 소망과 생명과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복되겠지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며 또 기쁨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 삶의 구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 고백을 드리며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부터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 새롭게 시작될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를 과거의 죽음에서 구원했어의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이 절망과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힘을 내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28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이들에게만 임하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짐은 소망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요엘의 예언처럼 곳곳마다 찾아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과 다름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두려워하고 겁내기보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담담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